할렐루야. 여기는 대구에 있는 성령교회 성령기도원을 섬기는 김에스겔 목사입니다. 천국복음 시리즈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 말씀과 십자가와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을 받는다는 제목으로 가지고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9절 내용에 들어가서 한국교회가 위기에 처해 있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이는 호황 속에 불황이라는 말이 있듯이 한국교회가 겉으로는 성장하고 상징적으로 거듭하며 선교 활동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 중에 둘째가 되었지만 2000년도부터 들어서면서 성도들의 수가 줄고 문을 닫는 교회들이 많이 일어났다. 이런 내적 위기에 맞고 있는 증거인데 그 위기는 바로 강당에서 선포된 말씀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이 십자가 복음으로 바로 선포되지 못하며 도덕 종교, 윤리 종교에 불과해졌다. 십자가는 구원을 얻는 것이며 중점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부흥의 핵심이 되는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땅 유다까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주님 말씀처럼 성령 충만한 성도가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간다. 한 그릇 음식도 값이 싸고 맛있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하게 되는데 우리가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께서 우리 평생 지은 많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천국과 영생까지 주시는데 이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고서 입을 다물고 있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다. 교회 부흥은 언제나 성령의 능력과 십자가 도를 체험하여 회개와 거듭남에서 시작된다. 마치 1907년 평양에서 일어난 회개운동이 전국에 교회를 강탈하여 엄청난 충격을 주었던 것처럼 일이 있었다. 한국 교회는 십자가와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새롭게 무장할 때이다. 사탄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서도 우는 사자같이 산길차를 찾아다닌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 택한 받은 자일지라도 할 수가 있으면 미혹하려고 하는 인류 종말의 때가 다 되었다. 그렇습니다. 며칠 전에 최이면 기독교와 자유주의 책을 읽었고 또 칼 바르트의 신학 책을 정독으로 읽었는데 주님께서 그 핵심 정체성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최민 기독교와 자유주의 책은
주님께서 보물 중에 보물 고전이라 말씀해 주셨고, 칼바르트 신학은 그 사탄들의 미혹에 대한 책이며, 그 초동 학문의 종로로 사는 사탄들을 만드는 책이라고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초림은 재림의 그림자이다. 초림 때는 예수 믿는 것이 알려졌지만 전 재산을 몰수 물론이고 순교까지 각오해야 한다. 그런 불시험에서도 복음이 숨어서도 전할 수 있던 것은 그의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이다. 주님은 종말에 주의 종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였다. 이제 성령은 이방인에서 유대인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 그 증거로 주님께서 예언하셨던 종말에 일어날 말씀들이 거의 다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깨어서 견고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설 때이다. 성령께서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시고자 할 때이므로 성도들은 미리 준비해야 한다. 대규모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때는 얼마나 먼저 회개부터 시작되었다. 십자가는 모든 걸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고린도서 1장 18절. 생명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와 큰 부흥을 항상 준비해 놓으셨다. 그러나 문제는 목회자와 교회가 준비커녕 겨우 연명한 정도로 고사되는 상태이다. 얼마나 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십자가와 복음의 핵심 진리를 대단히 담대히 선포되어야 한다. 이것이 영적인 부흥의 절대적이고 필수 조건이다. 그리고 개인의 심령을 변화가 일어나려면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통해 자백, 회개가 일어나 거듭나야 한다. 성도로서 거듭나는 문제는 신앙생활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첫 가문인 동시에 일생 일대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므로 그에서 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양육훈련, 거듭남의 말씀을 전해야 할 것이다. 오늘 교회와 성도가 주님의 십자가로 돌아와야 한다. 오늘날 한국 교회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친 결과 세련된 종교의식과 영성훈련, 세미나, 큐티, 봉사, 헌신 같은 각종 번영주의 교회 종교 행사들이 많이 일어났지만 영적인 만족은 없고 죄책감과 정죄, 온갖 두려움, 영적인 불안과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다. 무당이나 점쟁이를 찾아가는 사람이 40%, 50%를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 이런 문제의 근본 원인은 목회자들이 깨어있지 못하고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이 복음 핵심 진리 십자가 구원을 바로 선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WCC, WE의 로장 같이 그 음녀들, 세상의 다원주의, 번영주의, 각종 이단 비슷한
그런 것이 들어와 목회자들이 또 미국과 독일 자유주의 또 신복음주의를 배워와서 지나기 때문에 두 임금을 섬기고 사탄들의 그 변질된 말씀을 전하기 때문이다. 또한 성도들의 삶의 십자가를 통해 회개와 성결을 능력이 없거나 영적인 체험이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로 오늘 성도들이 율법적이고 인위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문제 해결하려고 할 뿐만 아니라 기도와 십자가의 핵심 진리 원칙을 원치 않는다.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니라. 빌보스 3장 18절. 교회는 구도자에 의한 교회가 될 수 있어도 구도자들이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한국 교회는 간음죄가 극에 달한 서양 교회 같이 단에서 죄를 책망하지 않으며 오히려 성도들의 비율을 맞추거나 교회가 되려고 있다. 부귀 영화와 번영 신학과 인간의 그 존엄성 이승으로 하나님 자리까지 올려놓았던 유럽 교회가 우선 순수가 바뀌기 때문에 문을 닫게 된 것처럼 한국 교회는 그 죄를 책망하며 회개를 담대히 선포해야 교회가 살아날 것이다.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고린도서 2장 2절. 십자가 도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 교회의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두어야 한다. 십자가에 성결이 있고 십자가에 내적 치유가 있으며 십자가에 성령이 충만해지고 십자가에 영적인 전쟁의 승리가 있고 십자가에 영적인 성숙이 있다. 오직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온전하신 사랑을 체험하게 된다. 십자가 없는 어떤 신앙의 성장도 구원도 없다. 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십자가로 돌아와야 민족이 살 수 있고 우리나라가 세계 선교 국가가 될 수 있고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십자가 없는 말씀은 도덕적인 교양에 불과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성령의 중심은 주님이시며 주님의 중심은 십자가의 죽음이다. 많은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기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요 곧 언약의 피니라. 마태복음 26장 28절. 이 말씀은 신약의 언약 말씀으로서 많은 사람의 죄에 대하여 속죄하기 위해서 잡히시던 전날 유언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 인류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미국 그 복음주의자 운동가 선구자 존 맥기드 목사는 구원은 이미 다음같이 요약했다. 구원이란 회개를 통해 제3 체험과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얻은 것으로서 거듭난 과정을 통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인치신다고 하였다. 성도들에게 이런 복음적인 구원의 체험이 참으로 필요할 때이다. 거듭남의 체험을 통해 구원에 갈망하며 찾고 힘쓰고 기도하고 회개해서 하나님 말씀과 십자가로 돌아오게 해야 한다. 두 번째, 거듭남은 인간의 출생 과정과 흡사하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자연인은 한 생명으로 모태로부터 태어나는 출생 과정에 의학적으로 본다면 첫 단계는 수정이다. 두 번째 단계는 어머니 뱃속에서 자라는 과정 보육 기간이라 할 수 있다. 세 번째는 때가 되면 출산한 과정으로서 한 생명의 탄생 과정으로 세 단계로 나눌 수가 있다. 먼저 수정은 남자의 씨가 여자 몸에 안에 있는 난자와 결합하여 하나의 생명체를 형성함으로써 생명의 탄생의 첫 단계이다. 이러한 수정 과정은 영적인 수정 과정으로 비유한다면 영적인 생명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사람 영혼에 뿌려진 것을 영적인 수정이라 할 수 있다. 즉 전도자의 복음을 전할 때 주일날 교회에서 말씀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을 읽고 들음을 통하여 사람의 영혼에 말씀씨가 심어지게 되는 것이다. 즉 영적인 수정을 이룬다는 것이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 말씀을 말미암이라. 로마서 10장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우지 아니하느니 이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거듭남의 의미는 단순히 외적으로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성도의 내면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 영적으로 재창조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 3장 16절. 이와 같이 주님 말씀처럼 육으로 난 자연인은 본질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도 역시 죄인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다. 물론 거듭나지 못한 사람도 교육과 수양과 금욕 생활로 술과 담배를 끊고 변화될 수 있지만 성령으로 통해 죄를 회개하며 영적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중생하여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받지 못한다. 교회를 오래 다니다가 보면 종교적인 열심과 봉사, 희생, 도덕적으로 올바른 따르고 인정받을 수 있고 또 취미적으로 수양 차원에서 다닐 수가 있지만 이러한 외적인 행동의 변화만으로 성령의 거듭난 사람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교회 안에 너무나 많다. 그렇죠? 예. 또 그 WCC, WE, 또 로장 같이 그 신복음 자유주의 신학자 신학 말씀을 듣고 두 임금을 섬기는 그 음녀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래 그걸 통해서 또 음녀 교인들이 지금 현대 교회를 거의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변화된 행동이 거듭남의 결과일 수도 있지만 변화된 행동 그 자체가 거듭남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다. 외적 변화는 이를 중요시하지 않는 다른 종교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유교나 불교 같은 도덕적인 종교에서도 오랜 수련과 금유 생활 또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인격이 변하여 착하고 선행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선행하여도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지 않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것을 어쩔 때 보면 그 교수행위를 청할 때 예수 믿은 사람과 불교 철학을 믿은 사람들이 차이가 납니다. 거듭난 그 수행자는 담담히 감사하며 회개 즐거운 마음을 하지만 불교나 도덕적인 종교는 죽지 않으려고 발부동하는 걸 간증으로 들어봤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안타까운 것은 많은 성도가 이런 식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자신은 스스로 믿음은 있다고 하지만 한계를 초월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할 뿐이다. 이들은 교회에 다니되 주님 없는 죄 속에 살면서도 잘 믿는 척 하는 사람들이 많다. 복음을 깨닫고 회개하며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군가 인도로 교회에 다니다가 착하고 선한 사람으로 둔갑하여 세례를 받고 완전한 종교인으로 탈바꿈하는 것이다.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거듭난 것으로 착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단지 전형적인 종교인을 뿐을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주님을 찾아온 니고데모가 바로 이런 사람이었다. 그는 시대의 모범적인 종교인으로서 십계명이나 율법 외에도 유대인은 전통과 유전을 철저히 지킴으로써 주님도 그를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거듭남을 알지 못하던 그는 대의사이신 주님의 밤중에 몰래 찾아와 주님으로부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됨을 알게 되었다.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 대형 교회, 큰 교회, 하나님 사람들은 거듭나지 않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좁은 문, 좁은 길로 따라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마태복음 7장 13절에 14절에 말씀하신 걸 깨닫고 성령이 역사하면 큰 대형교회 자실은 자기 영광, 그런 사역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이 거듭나야 할 세 가지 이유. 첫 번째,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은 부모를 통해 육신의 생명을 받아 세상에 태어난다. 그러나 그 생명은 육신의 생명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으며 세상에 태어난다. 육신의 생명은 시간과 공간에 지배받는 생물학적인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이 아니다. 따라서 육신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마치 송충이가 변하여 나비가 되기까지 날 수 없는 것과 같다. 사람이 처음 태어날 때 자연 육신 생명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 말씀씨가 사람의 영혼에 떨어져 수정되어 보육기관에 자라게 되면 영적인 상고가 시작된다.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제 법 아래 나를 사로잡아 오는 걸 보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내라. 로마서 7장 23절에서 24절. 이 말씀은 바울이 영적인 상고라 볼 수 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순간 육신 생명이 모태로부터 분리되어 나오는 것과 같이 영적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다. 마치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음과 같이 육의 사람도 함께 죽는 것이다.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사람이 태어난 바로 의식 세례 예식이다. 에베소서 있는 말씀과 같습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을 썩지 아니하는 유업을 받지 못하니라. 고린도서 15장 50절. 단호에 선언하듯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피조물이 되기 전에는 아무리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섬기는 일은 더욱더 불가능해진다. 사람이 거듭나 새로운 피조물로 변하지 않는다면 긍정적인 종교인으로 열심히 많은 봉사한다 해도 자신의 거듭나기 위한 것은 불가하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종교 열심과 노력하며 하나님을 섬기려 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받지 않으신다. 아무리 종교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을 섬기라 분주할지라도 인간의 행위는 결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고 지옥을 가게 된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무익하니 하나님 앞에서 전혀 쓸모가 없다. 요한복음 6장 6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심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8장 23절. 주님께서는 우리 육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쓸모없다고 선언하였다. 우리 육을 조금이라도 고칠 수 있다면 주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필요가 없다. 또 우리도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날 수 없다. 고쳐 쓰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은 고쳐 쓸 수 없는 완전히 부패하고 타락한 원죄를 물려받고 태어난 존재이다. 하나님과 동등해지려다가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된 육신의 본질을 십자가와 함께 심판하실 것이다. 주님은 3번이나 거듭남을 필요를 강조 반복해서 말씀하신 까닭은 거듭나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다. 작은 두 번째, 거듭난 영이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가 있다. 하나님은 영이신이 예배한 데는 자기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예배는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거듭난 영적인 생명을 부여받기 전에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다고 하셨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 못하나니. 고린도서 2장 14절.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자연인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가 없으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가 없다. 육신을 쫓는다는 육의 일을, 영을 쫓는다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로마서 8장 5절 6절. 육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하셨다. 이처럼 육신의 사람은 영이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한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면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작은 세 번째, 육은 무익하기에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항상 인간의 재성과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영에 속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 속성과 연결되어 있다. 육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로마서 8장 7절. 그러므로 주님께서 육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선언하셨다. 육적인 것은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라 그것이 근본이 있는 재성에 잘못된다는 것이다. 인간의 육에서 나온 것들은 제 본질에서 나온 것이므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시기, 질투, 정오 등 불완전한 재성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쓸모가 없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과 십자가를 통해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가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큰 네 번째, 직분이 높고 교회는 오래 다니도 거듭나지 못한 세 가지 이유.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 복음의 참 진리를 깨닫고 회개한 자가 적다. 오늘날 교회들이 십자가의 핵심 교리를 가르치지 않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가르친 결과에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 된 자는 극히 적다. 또 다른 복음, WCC, WE의 로장과 같이 두 임금을 섬기고 번영신학을 가르치고 이단들이 말씀을 가르침으로 극히 적다. 그러나 이들이 시간이 지나면 세례를 받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선한 사람으로 변한 것 같아 교회 내에서 중직, 장로 등을 맡게 된다. 지금부터 이렇게 불완전한 신앙을 가지게 된 성도는 회개하여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는 말을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듣는 즉시 사탄이 말씀을 뺏어가기 때문이다. 이들은 또한 스스로 하나님 말씀 읽고 상고하여 깨달음은 적도 없고 단지 종교인으로서
번영 신학에 물들어 교회 건축, 봉사 등 몸만 교회에 왔다가 갈 뿐이고 어떠한 영적인 변화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이 그의 심령 안에 뿌려 내리고 볼 수가 있다. 그러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효과적으로 뿌리를 내는 것이 아니다. 대부분 교회가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죄를 책망하고 회개하며 복음을 선포하여 생명의 말씀을 효과적으로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말세 교는 반드시 라오디아 교회같이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는 믿음을 가진 채 잘 믿기는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기 때문이다. 주님은 열심을 내어 회개하지 않으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하내어 치라고 말씀하셨다. 계시록 3장 16절. 종교적인 예배나 윤리, 도덕, 종교적 열심만으로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다. 주님의 씨 뿌린 비유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다니되 거듭나지 못한 세 가지 이유를 알아보자. 첫째, 길가에 뿌려진 씨앗.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가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마태복음 13장 19절. 몸은 교회에 나왔지만 설교 시간에 마음을 열지 않고 딴 생각을 하거나 졸면서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남은 것 없는 수며 오늘 말씀이 그저 그렇구나 하면서 설교 끝나면 제목조차 모른다. 두 번째, 돌밭에 뿌려진 씨앗. 돌밭에 뿌려왔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잠시 기분으로 봤대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마태복음 13장 20절에서 21절.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감정적으로 지식적으로 받아들인 자들이다. 처음 복음을 받을 때는 감정적으로 잘 받아들인다. 그러나 뿌리가 없어 곧 말라 죽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다. 세 번째, 나무 밑에서 뿌려진 씨앗. 가시, 떨기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을 막혀 결실하지 못한 자요. 마태복음 13장 22절. 처음에는 말씀은 잘 받아들이고 믿지만 둘 사이에 머뭇거린다. 한 손에는 주님을, 한 손에, 다른 손에는 세상을 쥐고 있기 때문이다. 지식, 걱정, 자식 걱정, 돈 걱정에 얽매여 있는 자들이다.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거리겠느냐. 열왕기상 18절, 21절 말씀같이 엘리사가 이스라엘을 책망하듯이 나무 밑에 떨어진 씨앗이다. 작은 네 번째,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니 결실하여 어느 것은 100배, 어느 것은 60배, 어느 것은 30배 되느니라 하시더라. 마태복음 13장 23절.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히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것이 그리한가 하면 날마다 성령을 상고함으로 사도행전 17장 11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우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 진실로 그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의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느니라. 사일전 2장 13절.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야 한다. 이처럼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전하지만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과 같이 성도는 이와 같이 세상 유혹과 환난에 넘을 자들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다섯 번째, 영혼에 떨어진 말씀의 씨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자란다. 거듭난 두 번째 과정은 생명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 수정하고 나면 태아는 어머니 뱃속에서 일정 시간을 자라게 된다. 바로 보육기간으로서 잉태된 태아가 모태에서 성장하듯이 영적으로 심령에 떨어진 하나님 말씀은 운행하며 자라는 기간이라 볼 수 있다. 이 기간은 창세기와 천지 창조 과정에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곳에 있고 창세기 1장 2절.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마음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두워져 있다. 창조의 역사는 혼돈과 공허와 어두움 가운데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며 시작되듯이 성령이 사람의 심령 주위에 운행하면서 사람의 영혼에 떨어진 말씀 씨앗 열매 맺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신다. 그러므로 전도자의 말씀이나 설교를 통하여 말씀의 씨앗이 영혼에 뿌려지면 성령은 그때부터 영혼의 삶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역사하신다. 그렇다면 성령의 보육기관은 어떤 일을 할까? 먼저 성령은 외적으로 역사하여 구도자의 삶과 환경과 주변을 운영하시며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도우미 역할을 하신다. 자신은 의식할 수 없어도 성령은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 특별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성도가 성령의 인도함 없이 자기 스스로 교회에 나올 수 없다. 교회에 처음 나올 때는 자신이 어떻게 성도가 되었는지 의식하지 못해도 불신자 시절부터 누군가 중보 기도가 있어서 때가 되어 교회에 나오게 된 것이다. 교회 성도는 중보 기도가 있어야 한다. 미국에는 뉴 호프 교회에 노아의 방주 그림을 그려놓고 그 위에 구원받는 세상 이름을 적어서 정교인의 성도의 간절함과 함께 기도함으로써 많은 불신자를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다고 한다. 거듭남은 절대적인 조건은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안에 있다. 임종 직전에 죄를 회개하여 구원받는 이도 있지만 아무리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아서 믿을 수 없는 자도 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죄로 말미암아 마음이 굳어져 때로 굳어지면 회개가 하기 힘들고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인도함이 없이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수 없다. 성령이 오신 목적은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 놓은 십자가를 통해 구원시키기 위해서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성령의 능력이 끊임없는 삼각관계를 이루고 있다.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있고 십자가는 하나님 안에서 계시며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십자가 구원 진리를 사람들에게 전한다.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씨앗이다. 성령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 심령 역사하게 도우시며 깨닫게 하고 회개하여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한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일하신다. 말씀과 십자가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죄를 회개하여 모두가 진정으로 거듭나야 한다. 아멘. 와칼라 와샤와 캄마 카파 발라스와 카파. 저는 대구에 있는 성령 기도원을 섬기는 김혜수겔 목사입니다. 저는 목사 안수 받을 때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계시 은사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15절 영분별 은사와 또 에스겔 3장 33장의 파수꾼 은사 사명 너가 나팔을 불지 않으면 네 손에 피를 찾겠다는 말씀을 주시고 또 최고급 색스폰 황금빛 나는 색스폰을 주님께서 주심을 받고 이렇게 마지막 시대에 지옥으로 가지 마라. 예방 역할 경찰은 예방 경찰이 최고의 목적이 같이 영적인 파수꾼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와카라 와이샤 와카마 카파파 팔라스 와카. 지금 주님께서 여러 많은 계시를 보여주셨는데 근간에 주님께서 또 음녀 이단 책에 대해서 많이 보여줬습니다. 칼 바르트의 신학 책은 사탄 감옥에 갇혀 있는 초동 학문의 종로로 타는 이단을 만드는 책이라고 보여주셨고 또 메이첸의 기독교와 자유주의 책은 주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보물책이라고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와칼라 와이샤 와카파 팔라스 와카. 주님께서 파수꾼 사명을 주시고 또 말세 주말에 이단 음녀 단체들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많은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0절에서 11절 12절 말씀에 말세가 다 될 때 천사가 셋째 나팔을 불면 사탄이 나타나서 또 종교 다원주의 WCC, WEA, 로잔, 가톨릭, 또 신천지, 여호와 증인, 또 번영신학, 또 UAG 등 이런 각종 사탄들이 많이 일어나는 있다는 걸 보여주셨고 또 그들의 핵심 사탄들의 역사하는 정체성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즉 WCC는 사탄 사냥개 자체이고 WE는 시장 폭력배
거품을 갈취한 음녀 집단이고, 로자는 그 토종 학문의 종로로 하는 인본주의 바벨타 그 음녀 집단이고, 또 그 여호와 정의는 그 독사, 그 영지주의 그 집단이고, 카톨릭은 아예 노란물, 그 음녀 집단, 그 모체라고 보여주셨고, 또 칼바르트 신학은 그 사탄의 신학 철학으로서 그 감옥에 갇힌 그 바레신들이 그 종로를 하는 음녀 집단이고, 또 번영신학하는 그 빌 그레함 그 자유주의 신복음주의 이들은 번영신학으로서 두 임금 말씀이 아닌 떡으로 세상 떡으로 사는 집단이라고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와이샤와 카마카파파팔라스와카 그 예시로 WCC 2013년 부산에서 총회할 때 그 그림 한 장으로 보여줬습니다. 큰 운동장에 그 선수 입장하는데 선수의 WCC 그 상징하는 그리하운드 사냥개가 앞에 나오고 있고, 그 뒤를 따라 한국의 그 대형교회 그 목사들이 그 마치 술이 취해서 그 미혹이 돼서 따라가고 있는 걸 보여주셨고, 그때 주님이 너 WCC 그 따라가면 너 영혼도 사냥당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작년 그 10월 달에 로잔 대회에서 그 정체성을 보여줬습니다. 그림 한 장으로 보여줬습니다. 그 1층 지하 1층에 많은 사람이 모였고, 원탁 의자에 앉아서 전다오 오른손에 술병을 들고 있고, 또 두 사람이 나와서 마치 마약 술이 취한 미혹된 상태로 브라보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브라보 하는 철학과 사상의 인본주의 초동학문의 종로를 하는 단체 음녀들 행사라고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 와이샤 와카마 카파파 팔라스와카. 그리고 그 며칠 전에 주님께서 중국의 시진핑이 계시록 6장 8절에 나오는 적그리스도로서 청황색말 탄자라고 상징적 비유를 보여줬습니다. 그림 한 장으로 보여줬습니다. 중국 대륙과 시진핑을 먼저 보여주고, 그 넓은 땅에 그 많은 벽돌이 쌓여 있는데, 벽돌은 그 사람을 상징하고 있고, 벽돌이 청황색, 그 죽음의 색, 사망의 색으로 변질되어 가는 걸 보였습니다. 그 중국의 시진핑이 그 1대1 사업으로 전 세계를 적그리스도 나라로 지금 만들 묘약, 그 모약을 하고 있는 걸 상징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 대만과 그 우리나라를 적그리스도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전초전, 전전쟁, 컴퓨터로, 서버로 그 국가의 그 부정선거를 조작하여서 대통령, 국회의원들을 다수를 만들어 반국가 나라 공산주의 중국화식을 만들고 모략을 하고 있다는 걸 상징해 보여줬습니다. 와카라 와이샤와 카마카파파팔라스와카. 그래서 주님께서 그 한국 대용교회 WCC에 가입한 그
그 대형교회의 그 정체성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여의도에 있는 대형교회는 주식회사, 공장이고 번영신학을 가르치는 세상 돈벌이 하는 교회가 아닌 세상 그 공장으로 보여졌고, 요사이는 그 건물 속에 어떤 주회종이 계단에 앉아서 한숨을 쉬고 또 캄캄한 어두운 곳에서 위에 천장에 모래가 떨어져서 물어